스위스의 유명한 언어학자 소쉬르는 랑크와 파롤이라는 개념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랑크, 파롤, 이게 대체 뭘까요? 가령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머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mother라고 표현하지요. 또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랑크는 개념이에요.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개념. 그런데 파롤은 그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랑크는 같지만 파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게 당연하지요.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표현 방법이 같은데 개념은 전혀 다른 경우도 있다고요. 제가 아는 한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개척교회 시절 아들이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되겠다고 했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내가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래도 믿음이 생겼나 대견해서 물어봤대요. 너는 왜 아빠처럼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되면 아빠처럼 맨날 집에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머릿속에 있는 목사에 대한 개념이 달랐던 거죠. 사람들이 종종 목사님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목사라고 할 때 떠오르는 어떤 보편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목사라고 해도 아들의 눈에는 집에서 란닝구만 입고 돌아다니는 세상 편한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같은 파롤, 같은 표현을 쓴다고 해도 그것이 주는 랑크, 개념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장시키면 특정한 이미지에 대해서 나라나 민족 전체가 갖는 특별한 개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가령 우리 민족에게 진달래꽃은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꽃을 바라볼 때 갖는 개념과 다른 독특한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동요 중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언제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동요죠. 여기에도 진달래가 들어가요. 또 김소월 시인이 쓴 진달래꽃이라는 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우리에게 진달래꽃이란 그냥 흔한 꽃이 아니라 떠나온 고향과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리움의 대명사와 같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린 시절 강원도에 살 때 교회 앞마당에 진달래꽃을 심고 그 꽃이 필 때 그 꽃을 따먹으면서 놀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달래꽃의 특별한 정서, 개념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속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속에는 다른 나라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정서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찍어버리신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의 그 의도에 근접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위치에
자리 잡은 고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예루살렘 맞은편엔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을 넘어서 내려가다 보면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고 그 마을 그 부분에 베단이라는 마을,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4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때를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예수님은 성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길을 느끼셨다는 것은 식사 시간 전에 움직이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제 아침 식사를 했을까요? 우리처럼 새벽에 눈 뜨면 밥부터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개를 잡고 온 제자들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로 조반, 아침 식사는 아크라티스마란 단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조반으로 번역된 아리스톤이란 단어는 요즘 우리 기준으로 치면 점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기준으로 점심을 의미하는 아리스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의미하는 데이프논이란 단어는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데 정작 아침을 의미하는 아크라티스마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두 끼,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점심에 가까운 아침과 저녁만 먹었다는 거죠.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보통 10시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11시는 들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식사 시간, 그리고 낮 12시는 학자들의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늦게 조반을 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은 시장길을 느끼셨고 근처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십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엔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19절 전반부를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흔하지요. 양력으로 4월, 우리 기준으로 4월, 유대 종교력으로 1월은 6월절이 시작되는 시기인 동시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현지에서 사역을 하시던 유모세 선교사님이 쓴 열린다 성경이란 책을 보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보통 한 해에 5번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래서 시기마다 무화과를 부르는 명칭도 다 다르다고 하죠. 우리야 무화과 열매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을 정도로 흔치 않은 과일이지만 이스라엘에는 무화과가 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부르는 명칭도 다양할 수밖에 없죠. 북극에 사는 이누이트족들이 눈에 대해서 10가지가 넘는 단어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화과를 가리키는 명칭을 보면 무화과 열매 중에 제일 달고 상품 가치가 있는 진짜 열매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10월 가장 늦게 열리는 테헤나라고 부르는 열매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4월에 열리는 열매는 가장 먼저 무화과 나무에 달리는 파게라는 열매였다는 거예요. 파게는 맛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어서 주로 거지들이나 굶주린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고 끼니를 때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상품 가치가 있는 태해나 진짜 무화과의 수확 시기가 아니었다는 의미지, 예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고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찾으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떫고 시큼한 진짜 무화과로 인정받지 못하는 파괴 열매라도 드시고 싶을 만큼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무화과에 대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잎과 동시에 열매가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잎이 필 때 파괴가 달렸다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 다시 열매가 또 맺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애초부터 파괴가 열리지 않고 잎만 무성한 나무는 가을이 되어도 태해나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열매의 어떤 질이나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해, 두 해가 지나면 작더라도 파괴 같은 열매라도 맺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런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통과했던 벳박이라는 동네, 이 마을의 이름이 파괴라는 열매에서 따왔다는 거예요. 마을을 의미하는 베이트와 파괴가 붙어서 베이트 파괴, 벳박이가 된 거죠. 얼마나 그 열매가 많았으면, 그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마을 이름도 벳박이였겠습니까? 그러나 동네 이름과 달리 예수님이 다가간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태에나가 있어야 할 자리에 태에나가 없어가지고 화를 낸 게 아니라 파괴가 열려야 할 자리에 파괴가 없는 걸 갖고 화를 낸 거예요. 잎만 무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저주를 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곧 즉시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의 기록을 살펴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하루 전날, 곧 성전을 정화하시던 날에 있었던 일이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다음 날이었다고 해요. 시간적인 순서만 놓고 보면 마가의 기록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시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마치 같은 날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기록한 것은 마태의 독특한 주제별 편집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진리에 관해서 묶어서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저주대로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는 사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왜 예수님은 굳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열매 없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 하나였겠습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은, 어쩌면 일종의 분노를 보여주시는 모습은 사랑 많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밀림의 성자로 알려진 슈바이처 박사는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런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한 거죠. 슈바이처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슈바이처 박사는 역사적 예수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예수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의 인성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초월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서 우리 인간처럼 실수하시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신 일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태가 무화과 나무 사건의 결말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기록한 또 하나의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앞서 일어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의 죽음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실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이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죠.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제자들이 다음 날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물론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 이상히와 어찌하여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수차례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바로 전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없던 보리떡도 생깁니다. 없던 물고기도 생겨요. 제자들은 그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바로 전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히 여기고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되묻는 제자들의 모습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믿음 없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 아니 우리들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두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걸까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에 주목하지 말고 너희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기도하면 돼.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 생각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생각도 이 무화과 나무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시고 원했던 말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죽는 모습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기도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은 무화과 나무 사건 직전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에도 핵심 주제로 등장해요. 전날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 원했습니다. 원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원했어요. 원래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 만민이 주께 돌아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세우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를 듣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처음 성전을 지을 때부터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왜 회복하지 못하고 망했을까요? 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떠들어야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하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만 기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을 아예 강도의 굴혈로 소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내쫓는 행위에 이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사건을 이어보면 공통된 주제는 기도이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신 목적은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회복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해야 열매도 맺고 기도해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떡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떡 반죽에 꿀이나 누룩을 절대 넣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꿀은 떡을 변질시킬 수가 있고 누룩은 떡을 변형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만큼은 떡에 누룩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죠. 비록 누룩이 죄를 상징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두 덩어리의 떡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돌아오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풀어 오른 떡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백합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꽃이지만 썩으면 제일 더러운 악취를 풍기는 꽃이에요. 이런 정반대 현상은 한때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독일의 칼 막스가 한때 신학생이었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변절자가 오히려 기독교에 미치는 악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해야 하는 거예요. 변형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장성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변질되고 변형된 한때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잘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자기만 망합니까? 아예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야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임한 저주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믿음의 기도로 열매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